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월 1일이에요. 한국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니까 잘 안 알았지만 한국은 3.1절 기념 주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3.1 운동, 이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요 베이 지역은 초대 독립운동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모금운동을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왔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곳에서부터 삶을 시작했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주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 이룩에 따라 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고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3창을 한번 외쳐야 이게 실감이 날 테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나마 그래도 우리가 3.1운동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에서 먼저 나눕니다. 자, 먼저 제가 소설 이야기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소설에 유명한 게 있죠. 어린 왕자. 낭만적인 어떤 별 여행이나 순수한 동심을 떠올리곤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어른 동화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롭게 읽히는 그 소설의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읽을 때마다 어릴 때 읽었던 거하고 느낌이 다른 어떤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더 깊은 사유와 어떤 영적인 전율을 준 이 생텍쥐페리 이분이 쓴 작품 중에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도 또한 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가 아르헨티나에서 자신이 직접 이 우편 배달을 했던, 근데 그 당시엔 땅이 넓으니까 그냥 우편 배달한 게 아니라 비행기 조종으로, 그러니까 비행기에 우편물을 실어놓고 이렇게 다니면서 겪었던 어떤 치열한 그 실화를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행의 기술적인 성취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미비하고 기상 조건이 열악했던 이 초창기 항공 시대에 목숨을 걸고 이 밤하늘을 가로질러 했던 이들의 이 고독과 사명을 그 소설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읽으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기체와 진동과 엔진 소리에만 의지해서 목적지로 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공포보다도 이 강력하게 이 조종사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건 뭐냐면 반드시 이 우편물을 전달해야 된다. 그들이 의지하는 건 관제탑하고 지상하고 이 무선을 주고받는 것, GPS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자기가 보는 별을 보면서 이제 방향을 따라 가는 거죠. 이런 이들의 사명감을 제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굉장히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죽음이 어쩌면 여러분 이 비행이 자기 삶의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 비행을 통해서 삶을 정말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갈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비로운 축복이나 영광으로만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뼈아픈 희생과 고독의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한테 어떤 헌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sacrifice, 희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부르심의 무게에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저하게 되고 어떤 때는 너무 크게 부르신 것이라는 생각에 의욕이 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부르셨으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앞장서는 거야. 막 나가고 막 그냥 앞에 나가서 자기가 뭔가 다 할 것처럼 휘두르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제가 신학교 같이 들어온 동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뭐냐면 신학교 온다고 다 전부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 동기 중에 50% 이상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가 되었으면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세계가 좁기 때문에 어디에서 목회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한 50% 정도 되는 친구들은 어디인지 모릅니다. 뭘 하는지도 모르고. 선배 중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신학교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신학교 왔는데 자기를 부른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를 불렀는데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잘못 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농담으로 한 얘기예요. 진지하게 한 얘기 아니라 나는 이거 하나님 부르셨는데 내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 불렀는데 내가 나 부른 줄 알고 왔잖아. 이렇게. 근데 저는 그때 그 얘기가 농담이 아니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나도 그런 거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나를 부른 게 아니라 옆에 사람 불렀는데 주님 불러서 감사합니다. 저도 부르셨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왔나 내가? 제 개인적인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 역시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외롭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가 외롭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외로워요. 그때 많이 외롭습니다. 그걸 느끼죠. 너무 외롭고 처음 교회 나가게 된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어떤 간구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친구라는 이 존재가 아주 든든한 소속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있으니까 교회 간 거예요. 친구가 가면 누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하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옮겼던 건 제가 그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니까 이 강대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를 그 친구가 모르고 올라가서 이 앞에 쓴 거예요. 딱 썼더니 그때 그렇게 온유했고 평화로웠던 강도사님이 손가락을 찌르면서 야, 안 내려와. 제가 놀랐어요. 그 친구도 놀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함부로 올라간 데가 아닌데 그 어린 친구가 모르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 자리에서 혼이 난 거예요. 그 제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를 그 다음 주부터 또 왔겠어 안 왔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셔? 왔어요. 왔어요. 그래도 왔어요. 혼나도 와주지. 그래도 왔는데 제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 그러다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제 친구가 더 많은 친구들이 감리교회를 다녀서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많은 쪽으로 옮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생각해 보면 어떤 신학적인 결단은 아니었고 친구라는 환경적 요인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친구가 불러서. 이런 많은 성도가 신앙의 초기 단계에는 이처럼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우리는 친구라는 의지의 대상을 넘어서 하나님이라는 본질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처음엔 저런 거 이런 거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어요. 그런 것도 조건이 되긴 해요.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는 내 자신을 보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럼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누릴 위로를 찾는 단계가 아니라 그 시간을 지나서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라는 이 부르심의 본질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런 감리교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의 여정은 걷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처음에는 연약했지만 점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냐면 그리스도의 퍼펙션, 그러니까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아서 확신했으면 이제부터 뭘 노력해야 되냐면 예수 믿는 자로서의 완전함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내가 아멘,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여정은 바로 이러한 의존적인 신앙을 벗어나 사명에 반응하는 주체적 신앙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를 의지하거나
뭔가 조건에 따라서 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점점 완전해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과연 여전히 사람이 의지하는 유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유아기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명의 하늘로 날아오라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용된 핵심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첫 번째는 다시, again,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 말에 다시라는 것에 이 아노덴을 갖다가 다시란 뜻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뜻이 갖고 있는 이게 뭐냐면 기원적인 설명이에요. 이거는 위로부터,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철저하게 이 땅의 논리인 다시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이야기에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정말로 어떻게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읽었을 때 이해가 돼요? 바보 같은 거지. 예수님이 정말 그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셨을까? 그럼 니고데모의 오해는 오늘날 우리들의 오해와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내 힘으로 인생을 다시 고쳐 쓰거나 과거의 습관을 다시 수련하려는 노력으로 착각합니다. 우리가 믿음,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것, 이걸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가 마음 다시 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지. 누가 해요? 내가 열심히 선택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결심하면. 여러분,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회개의 중생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결심하면, 내가 결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인간의 생물학적 재시작이나 도덕적인 수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선을 들어서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는 존재로 태어나야 된다는 선포입니다. 즉 지금까지 내 삶에 드러난 상처, 어려움 또는 망가진 마음이나 회복되지 않은 모든 심령을 품어 안으시고 그것이 내 삶에서 다시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 리스토레이션, 회복되어 준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중생의 의미예요. 내가 결심해갖고 다시 내가 잘해볼 거야. 그래, 난 결심했어.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비록 내가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잘 되지 않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상황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뭐예요? 하나님이 품으셔서, 그게 온전히 내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온전히 하나님이 품으셔서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켜 주는 것. 우리가 일상의 문제 앞에 무너진 이유는 다시 잘해보려는 내 의지가 꺾이면 그렇게 됩니다. 하려더니 안 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의지가 아닌 하늘의 능력에 마음을 두는 새로운 존재가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다해갖고 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힘을 막 써갖고 우리 교회를 내가 500명 부흥시키겠어요. 제가 힘을 내면 여러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대답도 하기 싫은 거죠. 저거 좀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렇죠. 힘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신다는데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힘, 능력,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 저는 목회자로서 매우 예민한 실존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가리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눈치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누가 눈치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저한테 눈치 주는 것 같아요? 네? 사모님? 그거는 당연한 거죠. 눈치 안 보고 살면 어떻게 큰일 나요? 이건 큰일 납니다. 목사가 누구 눈치 봐요 지금? 성도들 눈치 보죠. 눈치 보죠. 청년들 눈치도 봐요. 얘들이 이거 말하면 삐질까? 예? 속회 때문에 내가 왜 머리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눈치 보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하면 누가 뭐라고 근데 누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왜 안 보겠어요? 봐야죠. 목사님이 마음대로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눈치 봐요? 잘해보려고. 왜 눈치 봐요? 기양하는 거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양이면 어떻게 하려고요? 잘하려고. 이런 헬라에서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포베오라는 명사형 포버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대상 앞에서 위축되는 본질을 회피하는 상태입니다. 목회자나 신앙의 리더들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사람의 기호를 맞추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역시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버스가 그의 삶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아마 밤에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틈을 타서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를 만나러 왔어요. 낮에는 용기가 안 나. 밤에 컴컴하니까 예수를 만나러 갔어요. 그는 자신이 의지하던 종교적 배경과 그 지위 그리고 동료들이 주는 안락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뭐라고 일자로 표현하면 종교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 예수가 바로 참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거는 굉장한 용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지위 한 가지 여러분들 걸리는 게 뭐냐면 밤에 간 거야. 그래도 기왕이면 낮에 가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은 참 선생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의 연약함만을 볼 게 아니라 그 틈바구니에서 일어난 용기 있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타인에게 의존하던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1대1로 교제하려는 어떤 처절한 영적인 어떤 독립선언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용기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니고데모가 용기를 크게 낸 거구나. 그리고 예수를 찾아갔구나. 우리에게도 이처럼 모든 외피를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독대하는 어떤 밤의 시간과 같은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쓸 수 있는 그 시간. 다른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연령에 따라 상관없어요. 나이가 점점 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1대1로 더 잘 쓸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용기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발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부인이 나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왜 교회 나갔다고요? 여자친구 만날까 해서.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황하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성령의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8절 말씀에 멈췄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바람은 제 마음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는 모른다. 그럼 거듭난 자는 바람의 근원을 분석하거나 가둬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부심은 그 결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돛을 올리는 사람이 여러분들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돛을 올려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 바람 따라 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겠다? 결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해지고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끄시는 것에 밀려서 우리들이 가는 길을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해서 내가 이렇게 가야지 될 것 같죠? 안 돼요. 이끄시는 것에 어떻게 해요? 밀려서 가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여기까지 온 거는 하나님이 밀어내서 오셨다고 저는 믿어요. 제 의지로 여길 내가 가야지, 내가 열린교회 가서 목회를 꼭 할 거야, 제 이런 마음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밀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린다 교회 여러분 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제가 여기를 꼭 가야겠다, 안 가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밀어서 오셨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제 디너 처치 했어요. 영어 예배 드리는 거. 왜 그거 했어요? 영어들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많이 모여서 우리 교회? 아니, 그거보다 하나님이 밀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밀고 계세요. 이런 고난이 있고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그리고 행복하고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을 지나갈 때, 그 순간에 겪어내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바람에 밀려서 그 순간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또 기쁜 날도 있죠. 그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왜? 성령이 밀어서 그 순간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바람을 만드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위로부터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감각하는 능력입니다. 이 바람은 지상에서 부면 불안정하고 공기의 흐름이라고 우리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늘을 나는 조종사에게는 기체를 높이 올라가게 하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광풍이 불잖아요? 그럼 독수리가 그 바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날개를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벌려서 그 광풍을 온몸으로 맞아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보다도 훨씬 높은 곳을 날아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광풍이 불면 우린 그 광풍에 꼬꾸라질 것 같잖아요. 근데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더 펴가지고 그 바람에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고 할까? 우리는 광풍하면 피할 것 같은데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독수리 같이 날개쳐 올라간다, 이 뜻은 바로 이런 알 수 없는 바람에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야 더 높이 올라간다는 뜻으로 여러분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독수리같이 그 바람을 맞으며 기다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삶에 광풍이 불어닥칠 때 있어요. 갑자기. 그런 것도 뭐 예상하고 옵니까? 도적같이 오죠. 갑자기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힘듦이 막 생겨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실족해 넘어지는 걸 봐요. 그건 또 전염이 돼요. 그렇게 전염이 되다 보면 마음이 낙심이 돼요. 우리는 그걸 갖다 피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확인하려는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에서 이 주인공의 이름은 파비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이제 우편물을 싣고 가다가 절체절명 위기에 빠집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그의 비행기를 집어삼키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료는 바닥이 났고 지상과의 교신은 끊겼고 사방은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죽음의 위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 파비행이 굉장히 놀라운 결단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폭풍을 피하려는 것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비행기의 기술을 높이 올렸어요. 올렸더니 그가 구름층을 뚫고 올라왔을 때 아래에는 여전히 광기 어린 폭풍이 세상을 찢어발기고 있었지만 그가 그 구름을 뚫고 올라온 그가 마주한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별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땅의 소란함을 넘어서 숭고한 이 평화를 마주하는 장면을 이 소설가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어요. 밑에서는 막 폭풍이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그 뚫고 올라온 하늘에서는 평온한 밤하늘의 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아노덴, 즉 위로부터 임하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시끄럽죠.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그렇게 평온하지가 않죠. 어제 아침에 뉴스에 갑자기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전쟁이 시작된 건가?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혼란스럽지만 거기서 여러분들 서로가 막 시끄럽게들 막 누가 옳은지 그런 이야기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성령의 바람에 따라 산다는 뜻은 아무도 보지 않고 어쩌면 그것에 휩쓸려서 그들의 평화를 놓칠 그 상황에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예상치 못한 은혜와 그 사랑을 기대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유혹해요. 더 좋은 곳이 있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자꾸 현실 속에서 해결하는 뭔가의 뭔가 솔루션 같은 걸 자꾸 던져줘요. 그게 맞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논리인 다시 시작하는 고단함에 머물지 마시고 하늘의 논리인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에 마음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상의 판단과 일상의 소음 때문에 그것에 매몰되지 말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것들 위에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 그것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밤에 마주했던 이 별빛 같은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을 뚫고 올라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험 속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힘차게 비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